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 줄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신앙생활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고 지금도 이 더운 날씨에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일기도 쓰고 셀로 모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예수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만 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11조를 온전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 그대로 창고가 넘치는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11조를 하는데 창고가 넘치는 복이 없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물질 속에 살고 있다면 성경이 틀렸던지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틀린 적은 없죠. 한 가지죠.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더러운, 악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벌리고 내 삶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이 사탄 마귀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이와 같은 기도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느냐? 한 적이 없으면 다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그가 떠나가지 가만히 있는데 떠나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자녀를 키우는 일들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일 때문에 고통받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상식대로 원래 아이들은 그래. 원래 아이들은 15분도 집중하지 못해. 유아교육상에 따르면 원래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야. 한 군데 모여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사람들 사무엘을 보십시오. 우리 나이로 4살 때 성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렇게 혼자서 잘 양육되고 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자녀와 성경에 있는 아이들과 다르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성경과 다르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런 비정상인 일이 생길까? 이유는 다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 봐봐, 내 자녀 봐봐, 이렇잖아. 봐봐, 우리 삶을 봐봐, 이렇게 되잖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복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똑같다면 그건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면 무엇으로 예수 믿는 일을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둑질 당하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모습이 되고 또 정신 수양밖에 안 되고, 그러니 너가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 예수 안 믿고 불교에 가도 똑같지 않겠니? 나 혼자 책 보고 있어도 나 혼자 정신 수양해도 똑같지 않겠니? 다 뺏기니까, 다 도둑질 당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 또 한 가지, 도둑놈을 막아야 돼. 마귀를 대적해. 그래야 너의 인생에 빼앗기는 것들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뒤에 것을 모릅니다. 만약에 뒤에 것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만사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3장에 가서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라.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자라는 삶의 원리, 부부관계의 원리, 가정 안에서의 원리, 또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사실은 그걸로 예수 믿는 삶은 다 된 거죠. 그럼 그걸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다 뺏겨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경대로 응답이 있겠죠. 근데 응답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응답들이 없다면 다 뺏긴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힘들다고. 다 뺏겨놓고 자기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냥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내 삶은 뭐 모르겠지만 나는 어차피 영원한 천국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정신 수양하는 것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왜? 다 뺏겨서 삶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대적한 적이 없으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지도 않으니까. 분별도 안 되니까. 한참 귀신은 멀리 있는 세계인 것처럼 보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로도 증거하고 증거로도 증거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까요? 성경 그 원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총명,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더스탠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략,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재능, 능력이 있습니다. 또 지식,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이 되고, 이게 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역사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길 수 있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날 돕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 나의 변호사, 나의 위로자, 나의 인도자, 이런 뜻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셨던 보혜사,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분,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합니까? 가르칩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배워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무식해요, 너무. 물어봐도 전혀 몰라요. 5년, 10년, 20년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보혜사 되신 그분이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럼 교회 나서 그만큼 배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난 교회 나서 배우기 싫어요. 왜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배워야 돼?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배우면, 무지하면, 무식하면 지옥 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제대로 배울 마음은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드리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배울 마음은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평생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심이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하신 게 뭡니까? 전파하셨어요. 무엇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 그는 교회는 출석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누군가한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너도 나가서 전파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삶의 터전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거기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월급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고치셨다, 힐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 되십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을 사는데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배도, 자기의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재림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의 배도 버렸어요. 자기의 직업도 버렸어요. 세리라고 하는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자기 가족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심판하셔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럼 우린 뭐지? 우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갈 곳도 없는데 그와 같은 생각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황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이라고 쓸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는 두 개가 똑같은데 다른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이크가 있고 이 왼쪽에 또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두 개잖아요. 이 하나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한다면 이게 보혜사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알로스예요, 알로스. 근데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물건이잖아요. 헤테로스. 이런 걸 헤테로스라 그러고 이렇게 똑같은 것 이걸 알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한 이 말씀은 내가 또 다른 알로스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인도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성령이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난 그냥 이분을 믿어 실체도 없이 그래서 그를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오셔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배움이 없다.
그거 거짓이에요. 쇼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럼 성령은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성경으로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베드로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이끄시느냐? 성경을 읽게 함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무엇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구나. 목사님 설교 오늘 잘 들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주의 종을 도구로 삼아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십니다. 무엇으로? 성경을 읽게 함으로. 두 번째, 설교를 듣게 함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상으로 새로운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예화가 많은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사람 얘기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은 사람 얘기, 뭐 했던 사람 얘기.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로 다 인용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원래 있었던 말씀으로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갖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뭔가 신비한, 뭔가 이상한 성경에 없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사입이에요. 그건 성경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전달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띄엄띄엄 읽고 대충대충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길을 못 가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을 믿고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성령님은 첫 번째 뭐 하십니까? 성경으로, 설교로 가르치신다. 제대로 예배 시간에 듣고 반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증인이 된다.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좀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뛰쳐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된 그 시점에 예수님의 피가 그냥 그대로 자리에 있는 그 시점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다. 그 말을 선포합니다. 벌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 성령은 전파하시는 영이라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두렵고 전도가 하기 싫고 안 하는 분들은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과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전도 점검을 계속합니까? 이번 주에 누구가 등록 예정자죠? 왜 그걸 물어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근데 왜 부담스럽게 자꾸 전도 점검을 해요? 그게 지금 성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담대하게 이 말을 선포합니다. 왜? 성령의 전파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사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 기쁜 소식.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다른 데 가서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비굴하게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그 일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뭔가 눌려있고 결박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들었습니까? 그럼 다시 보는, 다시 회복되는, 다시 고쳐지는 건강한 몸이 되는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똑같이 그 모습이 똑같은, 그 기능과 역할이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뭔가 책도 읽고 모두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고 성령이 정말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성령에 대한 설교를 7월 8월 합니까? 설교를 안 하면 성령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 교회는 나와도 다 가짜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어떤 도덕적, 자기의 종교적 어떤 부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도적하고 대적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성령과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들은 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 뱀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모르고 못 구할까 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를 모른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근데 너희는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간절히 구합니까?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느닷없이 오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간절히 구해야 오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도 그가 아무리 직분직책이 있어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아니에요. 또한 성령이 소멸되신 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 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해요. 그 사람이. 뭘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못하러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뭘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냥 대충대충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 뭘 그렇게 해. 그냥 나에게 주시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인생을. 어떻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없이 여길까요? 성령이라는 말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지금은 소멸됐고 과거에는 있었으나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난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성령의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처음 성령 받는 분들 충만해지고, 그래서 7월 8월 이때에 우리가 진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바로 그분과 똑같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성령님으로 믿게 하고 성령님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으로 설교를 듣고 성령님으로 교회 생활하고 성령님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배우고 전파하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